안녕하십니까. 동진 스님입니다. 오늘은 입춘과 삼재 소멸에 관하여 나눔의 보시 공덕을 감사로 회양하는 입춘이라는 주제로 부처님 말씀과 입춘절기의 나눔의 공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소절씩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있어도 베풀고 어떤 이는 많아도 베풀지 않으니 조금 있어도 베푸는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다. 자, 이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며 의복을 나누는 사람은 남에게 아름다움 주는 사람이며 탈 것을 나누는 사람은 남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며 등불을 나누는 사람은 남에게 밝은 눈을 주는 사람이며 살집을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사람은 남에게 윤회의 해방을 주는 사람이다. 쌍유타 니까야 1절과 대하타 쌍유타 4.2 5절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 해서 나보다 어려운 남을 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시 공덕을 어려운 이웃에게 회양하고 동참하니 그 선근 공덕이 우리를 이익되게 되어 내게 돌아옴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보못 나눔 회양부패는 복을 짓는 삼재로 되어 각자 불자와 가정에 모두 감사 회양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먼 윤회의 길에서 해방을 해줄 수 있는 감사한 가르침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워서 3가지 재앙을 보시의 선 공덕으로 내 스스로 지으며 악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다가올 삼재의 고통에 시달리게만 되고 함께 옆에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멋진 도방과 힘을 모아서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음을 그 또한 복 짓는 삼재를 감사 회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럼 삼재는 무엇일까? 관음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선남자여, 한량없는 100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는 관세음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그 음성을 모두 듣고 해탈하게 하느니라.
자, 또 따라하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 부른다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태우지 못하리니 관세음 보살 위신력 덕분이다.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얕은 곳에 다다르며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 은, 유리, 자, 거, 만호, 산, 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들을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갈 때 폭풍이 일어나서 나찰 국토에 닿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라도 관세음을 부른다면 사람들이 나찰의 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 부르느니라. 한글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령 큰 불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 환한. 큰 물에 빠져 표류할지라도 능히 벗어난다. 순한. 모진 바람을 만나 죽음이 임박했더라도 능히 해탈을 얻는다. 풍난. 이 세 가지 재난이 흔히들 말하는 삼재인 것입니다. 화재, 수재, 풍재, 즉 불의 재앙, 물의 재앙, 바람의 재앙은 인간 세상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앙이자 재난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덮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많은 불자들이 정초가 되면 개인의 찾아드는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적을 구입하여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매일 수시로 일어나는 삼독심, 탐진치 이 세 가지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재와 부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진화, 두 번째가 치수, 세 번째가 탐풍. 이것이 관음경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과 위의 세 가지 마음,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다 하는 마음과 앞으로 알아보게 될 실천 방법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나의 공덕을 감사회양. 관음경에는 진화를 불끈 일어나는 성질,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끈 일어나는 성질이 차분하게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 행복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수. 있는
이를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증장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조급함과 망설임 그리고 치우침,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바로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워서 참회 발언하는 연습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풍. 나에게 맞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호련히 바람처럼 일어나서 그 기세가 더해 지는 바람이 폭풍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잘못 알던 생각만으로 있다가 보면 결국 남아있는 생각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정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큰 바람을 일으켜 삿된 생각으로 탐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알게 된 비불교적 사고방식은 부처님의 법은 멀리하게 되고 유행만 바라며 안 될 일을 수행 정진은 멀리하고 매달리고 애만 쓰게 되는 일들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평상시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나올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다른 부처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다가 진화, 치수, 탐풍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걸 따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은 보시의 공덕으로 소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보시의 공덕으로 삼재의 범접을 막고 뜻하지 않는 재난도 멸하게 되도록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염불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위급을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보시 공덕이 있는 중생은 그 재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수시로 일어나는 세 가지 재앙을 매일매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1년에 한 번 입춘 삼재 소멸 나눔 회양법회에 오셔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따라 하셨던 6가지 나눔의 방법 중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삼재는 본인이 어떤 보시행을 하는가에 따라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삼재라 하더라도 입춘, 보못 나눔법회 회양을 통하여 선업을 쌓고 보시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이 삼재 소멸과 보시에 동참하는 동시 그로부터 즉시 복을 짓는 삼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재는 선행으로 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춘을 맞이하여 나눔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신도님의 가정마다 부른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불보살님들의 무량한 공덕이 널리 퍼져 회양되길 발언하며 입춘에 관련된 복짓는 삼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삼재소멸 사바하.